15장 10절 15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21절까지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어도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영수로 대하여와 하나님 내게 공부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대로 말미암아 내 격동하는 모든 사상과 그렇게 없이 할례를 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원하건대 나를 너희가 부르시사 나를 박해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지혜 어린 참으시고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해치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옆에 서리하며 내가 만일 헛되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너를 하고 우리는 내게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말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본질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으셔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라는 그런 그 본질적인 복음을 그대로 에레미야는 전파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죠? 사명은 목숨 사자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자들은 반드시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에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너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걸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 했을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커녕 외래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라고 심판의 설교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외래 그 선포하는 선지자를 박해해요. 죽이려고 달려들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판이 확정됐어요.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13절 내용,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자, 13절에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다 그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것으로 살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죄가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된 거, 내가 주인 된 거,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돌아켜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 인생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는 주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경제적인 파탄,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파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리니, 예, 포로로 잡혀가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죽으라고 고생해요. 아끼고 전략합니다. 그러는데 터진 웅덩이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도가지예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전략해봐야 이것 죄를, 원죄를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저와 여러분은 밑빠진 도가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죄의 노인, 그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죠. 죄의 노예로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이제는 여기 보죠.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이제는 불심판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무슨 죄예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산 거. 저와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무리 힘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경제 파탄 나고 맨날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없어. 맨날 없어.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만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자,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당신들 아직도 주인 되어서 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것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지키면 좋잖아요. 근데 고칠 호전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더 외래 wak하대요. 외래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를 저주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다가 죄를 더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전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자기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것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외래에 그렇게 말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소리예요. 그 탄식이 어디에 나오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시작.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어도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 에레미야가 본질 그대로, 복음의 본질 그대로를 전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도 따라가는 자. 에레미야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명 감당했어요. 매맞아 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에레미야가 사명이라서 죽도록 충성하는데요. 오히려 에레미야에게는 재앙이 오고 재앙이 와요. 또 왕따 당하는 겁니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왕따예요. 왕따가 뭐예요? 왕 따로 세운 자예요. 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왕따인데 주님이 따로 세운 자가 된 겁니다. 자, 15절도 봐보세요. 15절. 에레미야 이게 기도예요. 그 탄식의 기도예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생기고 손해만 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주님 알아주시라고. 자, 그럼에도 이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그 고백을 해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도록 감당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돌멩이가 날라오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왕따가 되고 자기한테 저주하고 다 자기를 미워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 안에는 이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 저 여러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주와 복음 때문에 이 에레미야처럼 매 맞아 보셨어요? 남에게 욕 얻어먹어 보셨습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본질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아무 핍박도 없었다? 놈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 예,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과 짝짝꿍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편인 사람들은 핍박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 건들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흔적이 있기를 바래요.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나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해보고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어보고 이런 흔적은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주와 복음 때문에 손해가 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왕따가 당해도 이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생수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에레미야는 너무나 기쁘고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자, 17절 18절 한 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로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이 에레미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들과 짝짝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홀로 왕따 당한 거예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짝짝꿍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놀지 않아요. 또 세상과 짝하여 사는 무리들에게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 예. 그리고 온갖 핍박과 저주와 공격들이 맞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에레미야에게 상처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상처 받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면 아파요. 이 에레미야가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지만 정말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않고 그 사람들 편에 서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늘 날아오는 이 돌멩이들, 핍박들, 저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만 잘났어? 하는 그런 말에 에레미야도 상처가 된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고
복음 그대로가 선포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요. 꼭 벌레 쳐다보듯이 해요. 우리 복음 전파하러 가면 그래요. 스물스물 도망가요. 꼭 벌레를 보면 우리가 어메 뭐 이상한 사람 있네 막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늘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독하고 뭔지 외로움이 있고 마음에 어려운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7절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까마귀 속에서 모두가 다 까마귀요. 모두가 까마귀인데 거기서 백로 한 마리가 살아남기가 쉽겠습니까? 백로가 사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까마귀 같은 온갖 다 거짓 투성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들어보셨죠?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근데 오리들처럼 뒤뚱뒤뚱 걸지 않아. 백조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리 안에서 이 백조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 속에 백로가 사는 것이 맞고 백조는 백조답게 사는 게 맞는데 오리 가운데 백조 한 마리, 까마귀 속에 백로 한 마리가 왕따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 서로가 속이고 속고 다 돈 세상하고 다 짝하고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본질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면 싫어해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은 앞으로 그렇게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쫙 갈라져요. 본질을 붙잡은 사람과 세상과 짝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헌 사람들과 알곡과 쭉정이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가면 갈수록 죄 짓는 자들, 더럽게 사는 자들은 더럽게 살게 놔둬라. 알곡들은 그 대신에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고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알곡들은 고난이 심합니다. 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집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강하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독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줄 거야. 너의 원수들이 너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남들에게 요구도 먹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말씀에 준하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다 저와 여러분을 환영한다면 저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못 살아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겨놓은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해.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9절도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예, 끝까지 너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내가 붙잡으면 너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이 본질 때문에 너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내가 너를 말씀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긋난 길로 가던 자들을 돌이킬 때야. 너는 그들의 행위를 내가 너희들이 지금 네가 보는 그 어긋난 길로 가는 자들을 내가 돌이킬 거니까 너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그들을 가서 지금 지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가서 인본주의의 방식을 통해서 자꾸 그냥 뭐 그 사람 예배드리게 하려고 본질을 선포를 못하고 본질을 계속 선포되니까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수도 많은 것 같아. 수도 없이 내가 보니까 본질이 선포되니까 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서 주일날 숫자가 좀 줄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숫자가 줄으니까 제가 물을 탈까요? 물 타기를 원하십니까? 물 탈지 몰라서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 타서 하면 다 지옥 백성 만드는데 그걸 원하세요? 교회 예배 숫자 줄는 거 급급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어긋난 길로 가던 자들을 내가 돌이킬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오면은 사랑해주고 감사하되 그들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복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지금 당장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이키려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왜 시작됩니까?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이 선포되게 되면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양심을 찌르거든요. 막 계속 말씀이. 그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고침을 받고 아파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요. 여기만 거의 교회예요? 다른 교회? 교회 많죠. 주님이 안 계셔서 문제지.
교회 건물은 엄청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라 해서 다 주님이 계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프로그램 다 있지만 주님만 안 계시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데를 가면 말씀이 부드러워요. 강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안 와.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해. 이거 다 물 타가지고 설탕물 타갖고 달달하니 해서 줘. 복 받으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러다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죄 짓고 사는데 거짓말 치고 욕하고 험담하고 남 비방하고 애인 두고 살고 그러고 사는데도 괜찮다고 설탕물 주면서 달달하니 먹고 마시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다른 거예요. 사람 숫자 채우는 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달달하게 설탕 좀 타서 맛있게 그냥 주면 교회 숫자는 금방 늘어요. 근데 가라지 많이 데리다가 뭐 하려고? 주님 앞에서 제가 심판받을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한 자들은 주님께서 지금은 설사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그들도 다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인 되어서 사시면 안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늘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되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나오죠. 20절 21절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에레미야를 둘러싼 자들이 다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무섭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에레미야가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낼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그 악한 계교에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너를 달라들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꾀를 부릴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따라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고 왕따를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그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다 이뤘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는 길에서 왜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이겨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을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왜 써져 있냐?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너희들 반드시 내가 이미 이겨놨어, 너희들은 승리했어,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막 두려움을 주고 막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싫어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동성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 이것들에게 심판을 내가 이렇게 내릴 거야,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왜 희망을 가져야 되냐?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그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미 이겨놨어. 마지막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져.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너희들 세상 따라가지 마. 끝까지 승리해야 돼. 이미 내가 이겨놨어.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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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막 무서움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잠시 잠깐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요, 여야의 싸움 같으죠? 여야의 정치적인 싸움 같으죠? 아니에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를 줬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뭐냐면 개헌 때 그랬고 임시정부 때도 그게 다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 손에 올려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뭐냐면 북한이 반드시 통일될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임박합니다. 자,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반드시 북한이 열릴 겁니다. 북한이 열리면 이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미 열어놓은 실크로드가 있어요. 육로를 타고 이걸 쭉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이스라엘까지 간다고. 이게 복음의 서진 운동이에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동으로 해갖고 계속 동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이제는 동에서부터 서진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열려야 북한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왜 그렇게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음이 140년 만에 확장된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선교 1위예요. 인구 대비 1위입니다.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지만 인구 숫자가 미국은 많기 때문에 인구 숫자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선교 지금 1위예요. 온 지금 열방에 나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누가 싫어해요?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지네들 심판의 때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선교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네들의 수명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걔네들이 생각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볼 때 북한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도 북한에 지금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근데 이게 이미 주님께서 계획이 다 찼어요. 곧 열릴 겁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세웠어요. 대통령을 세워놓으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시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복음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 공산주의가 오면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여요. 공산당은 예수를 싫어해요.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야. 그렇죠, 사탄이죠, 사탄이죠. 공산당은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로 봐요.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으로 지금 북한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게 사단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곧 열리겠다. 얘네들이 마지막이 되놓으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열려버리면요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이미 실크로드가 다 깔아졌어요. 육로가 중국이 다 깔아놨어요. 도로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북한만 열려버리면 만주를 통해서 이쪽으로 실크로드가 이스라엘까지 금방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열정이 한번 한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또 빨리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 가운데 사탄의 방해예요. 이거를 얘네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거는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당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차비 드릴 테니까 북한으로 가세요. 자, 공산당이 좋아요. 자, 우리는 그 이승복 어린이 기억하셔야 돼요. 공산당은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이 9살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자기 의사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어요? 기억하세요? 입을 찢어서 귀 밑에까지 찢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그때 울진 삼척이 거기에 무장공비들이 왔었잖아요. 이승복 어린이 잊어버렸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공산당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공산당에는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 아이가 말한 자리에다가 일가족 5명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엄마는 돌로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아들들은 칼로 34번을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이승복이는 입을 찢어가지고 귀까지 찢은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래도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종북 세력들이라고. 북한하고 공산당하고 짝짝꿍한 것들 다 진멸하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여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이 부르신 가운데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열으실 거예요. 이게 임박해 있다 보니까 이 사단들이 벌떼같이 달라드는데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이게 사탄들이 지금 벌떼같이 달라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 그것을 자기네들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복음이 끝나면 주님이 땅끝까지 열방의 모든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쟤네들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밀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뭘 기도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죄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너는 내 것이야.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내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외에 종교다원주의, WCC, WEA 이거 받아들인 거.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것들, 이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내 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으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국교회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열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이 나에 대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존에 매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여 있었던 거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가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아무리 나를 배척할지라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심으로 제가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승리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은 싸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한국교회 회개하고 내가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할 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대로 아버지 나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을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로 하나님 흘려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여전히 나만 옳다라고 하나님 내 즐거움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외에 아버지 종교다원주의 WCC, WEA, HCK를 하나님 결성한 것들, 로잔데이를 유치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서지 못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용서하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어떤 주원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가지고 나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주님 하셨기에 하나님 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 북한의 복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버지 생존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로 하나님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난란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